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뎀의 은총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총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와 은총을 굉장히 많이 혼동하는데,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은혜라는 말은 사람끼리도 씁니다. 제가 은혜 많이 입었습니다. 사람끼리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총이란 말은 절대자와 사람 사이에는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은총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제게 목사님께 제가 은총을 많이 받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제가 하나님께 많은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는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은총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아주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요,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죠? 은총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베델의 은총을 안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이요. 베델의 은총은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못된 짓 다 하고 도망가다가 광야 항구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서더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야, 너 뭐 그따위 짓 하고 여기 와서,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를 기하고는 우리 잘못한 거 일일이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혼내요. 너 잘했냐 못했냐 하시지 않아요. 혼내요. 그때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돼서 광야 항구 속에서 눈물 흘며 잠든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전 이 말만 들으면 언제나 목이 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신앙의 어버이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그마치 이건 은총 중에도 최고 은총인데,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화의 자녀들이 이 은총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평생 잘 살았어요? 다 잃고 창바닥에 누워서 아무도 없을 때 겪어본 적 없으세요? 아무리 아파도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아파서 아무것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에 그 바닥에 오셔서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체험을 안 받으신 사람이 있습니까? 감기 하나 걸려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영화의 자녀는 다 겪으신 일이에요. 사실은 이 은총의 체험이 우리의 평생의 재산이 돼요. 이 은총의 체험을 겪어보지 못하면요, 맨날 불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뭐 하나님 앞에 무슨 특별한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이런 베델의 경험, 이런 체험을 겪은 사람은 평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떠나지 않는 것을 느껴요. 성경에는 이 은총을 받은 은혜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방적인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목록을 다 얘기하면 다 못해요. 거의 다 그 얘기니까. 예를 들면 노아의 생애에는 방주의 은총이 있었어. 방주의 은총이야. 노아 그러면 방주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었다는 얘기야.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노에게만 주신 방주의 은총이 있었다는 얘기야. 아브라함 하면 모리아산에 은총이 있어. 독자 이삭을 바치니까 영원히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은총을 주셨어. 이삭의 세계는 브엘세바의 은총이야.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팠는데 거기 쫓겨나고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 쫓겨가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단을 쌓고 거기서도 우물을 팠어. 브엘세바의 은총은 우물 파는 은총이에요. 우물만 파는 그 마른 땅에서, 사막 같은 땅에서 물이 솟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생애는 해, 달, 별 하나의 은총이야. 이런 꿈을 꾸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이 은총으로 그는 평생에 13년의 감옥살이도 견뎌내고 그 서럽고 외로운 이방 땅에서의 팔려간 그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이 모든 것을 다 넘길 수 있었어.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 평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은총이 있었어. 모세는 죽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그에게 힘을 줘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가지고 평생에 가나안 정복 사업에 앞장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에게는 실로 성전의 은총,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그 은총이 그의 평생에 갔습니다.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의 은총이 있었고 선지자 이사야에게는 성전 보좌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다니엘에게는 을레 강변의 은총이, 이것은 환상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의 환상이에요. 다니엘 8장, 다니엘 10장 다 나와요. 베드로에게는 변화산의 은총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다메섹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요한에게는 반모섬의 은총이 있었고,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은총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은총을 받았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날 같고, 그럼 오늘 당장 내게 오늘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 로뎀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은총을 가지고 남은 날들을 살아갈 힘이 돼야 돼요. 아무 힘도 없고 세상은 요란하고 분요한데 뭘 붙잡을 텐데. 그럼 제게는 어떤 은총이 있었느냐? 35살 나던 해 영모에서 받았던 회개의 은총이에요. 구원해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저 그 얘기는 영모에서 몇 번을 했습니까? 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했을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부르심의 은총을 받은 것처럼 저도 평생에 이 말을 하면서 맨날 울었습니다. 영화에서 부르심을 받은 회개의 은총이 제게는 제 평생의 은총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은총입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다메섹에도 같이 가던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오직 그때는 바울만 구원하셨어요. 저도 그날 여러 성도님과 있었는데 저만 그날 은총을 주셨어요. 은총 주실 때는 단체로 주시는 법 거의 없어요. 언약은 단체로 맺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은총을 주실 때는 1대1이야. 딱 누가 하나 나하고 저 사람하고 딱 둘이야.
그런 은총을 여러분들 아직 못 받으셨으면 구해야 돼요. 내게 특별한 은총을 주신 날을 여러분 기록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세상 살면서 주저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은총을 붙잡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나 연약하고 티끌 같으니까. 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로뎀의 은총, 아직 은총을 어떤 것을 가지지 못하셨으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가슴에 꽝 도장을 찍으셔야 할 것입니다. 내게 오늘 주신 로뎀의 은총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영화에서 받은 은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가 소망하고 부러워하고 꿈꾸는 은총이 로뎀의 은총입니다. 모든 기독교 기관에는 무슨 로뎀 나무, 로뎀 미망인, 고아, 로뎀 이런 모든 모임이 많아요. 그럼 로뎀의 은총은 어떤 은총인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믿는 자들이 마음에 그리워하는 은총이요? 이 가슴속에 모든 모세나 야곱이나 누구의 은총에 못지않은 그 최고의 은총인가? 오늘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은총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피난의 은총입니다. 섭리의 은총이라는 얘기예요. 피난의 은총이야. 왜 그런가? 오늘 말씀 읽어보면요,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을 쳐가지고 로뎀 나무에 앉았다고 됐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을 쳤을까? 하루길에 그 광야, 그 수많은 거리를 도망쳐왔다면 이 사람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난 후의 일이야. 갈멜산에서 싸움이 벌어졌어. 성경에 보면 3대 투쟁이 있어. 3대. 골리앗과 다윗의 투쟁, 엘리야와 850명의 투쟁. 이런 투쟁 1대1로 붙은 것이 있어요. 삼손이 턱 뼈나가지고 블레셋 3천을 죽인 투쟁. 그런데 엘리야와 850명 우상 숭배자 아세라 목상 바울 선지자들과 싸움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지 않게 하는 선언하고 그리 시내까지 숨어버렸거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물을 주지 않겠다. 비가 오지 않겠다. 그래서 다 죽어가. 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막 사람도 죽고 뭐도 죽고 굉장한 때에 그렇게 선수하고 아합에게 선수하고 도망갔거든. 그건 처음 얘기야. 그런데 거기서 싸움이 붙었어. 무슨 싸움? 자, 이제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너네 신이 진짜 신이냐? 우리 야훼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우리 해보자. 그래서 제단을 서로 쌓았어. 제일 먼저 싸움은 불이 내리는 싸움이야. 그래서 먼저 아세라 목상 바알 그 선지자들이 막 칼로 몸을 자르고 피를 내고 난리를 부리면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우리 하루 종일 외쳐도 불 같은 게 배지도 않아. 날씨는 점점 사나워져 오는데 무슨 불이야. 그래 비 오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더니 곧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불태우고 살랐습니다. 이제 싸움은 비가 오는 싸움이야. 이제 두 번째 싸움이, 자, 그 다음에는 아세라 목상 450명이 그때는 정말 마지막이니까 죽기 살기 하면서 비가 오기를 구했는데 아무것도 안 와. 이제 엘리야 차례가 돼서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박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기도도 무슨 우왕좌 안 해. 그저 한마디. 근데 한 번 그렇게 하고 보는데, 야 동자야, 저기 지중해 저 앞에 무슨 흔적이 있는가 가서 봐라. 없습니다.
6번을 그렇게 하게 해요. 근데 없어. 맑은 하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째야 비로소 요만한, 선지자요, 요만한 손바닥만한 검은 구름이 하나 지중해 떠올랐습니다. 됐다! 왕이여, 이제부터 빨리 옷을 동이고 내려가십시오. 무서운 비가 올 것입니다. 그 소리가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이 우중캉캉 요만한 먹구름이 온 하늘을 까맣게 덮으면서 우당탕탕 쾅쾅 큰 노랫소리와 함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비가 내리니까 그 앞에서 겉옷을 착 걷어붙이고 호쾌하게 달려서 저가 산을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럼 오늘 여기 보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850명을 다 칼로 쳐 죽여버렸어요. 거짓 아마 백성들과 같이 했겠죠. 모르죠. 하여간 850명을 칼로 다 죽였다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걸 들어서 아합보다 더 악독한 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네가 그렇게 내 선지자들 죽였으니 너도 내일 아침에 네 생명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고 공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 이 위대한 선지자가 갑자기 겁이 났어.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는 2만 볼트 큰 뜨거운 불로 저가 했을 때는 세상이 무섭지 않았는데 이제 이세벨 앞에 있으니까 자기가 어떤 티끌 같은 인간인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혼자서 이렇게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는 걸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받는 특별한 은총 하나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살아내야 돼. 그래서 그날로 도망을 쳐가지고 어딜 가느냐, 하룻길을 큰 강야로 도망쳐가지고 거기에 그 사막 안에 로뎀나무 거기에 가서 더 못 가겠어. 숨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해가지고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오늘 말 그대로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나는 열조만도 못한 못난 놈입니다. 날 그만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풀어놨어.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잘 다른 데 피어 있는 로뎀나무 한 그루를 왜 두어두셨을까? 저가 지친 저가 잠깐 쉬어가게 하기 위해서 로뎀나무 하나를 마련해 두셨다가 그를 거기에 앉아서 쉬게 하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라는 것은, 로뎀의 은총이라는 것은 피난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도망을 쳐도, 우리가 어떤 데 쫓겨도 반드시 피난할 거리를 하나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로뎀의 은총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면 정말 맨날 눈물이 나요. 로뎀의 은총을 얘기하면,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딸넷을 데리고 평생 혼자 사실 때 37에 혼자 되셨어요. 이 로뎀의 은총을 로뎀나무 아래를 말씀하시다가 한 번도 울지 않으시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로뎀나무 아래 하면 참 많이 우셨어요. 근데 저도 똑같이 로뎀나무 아래 그러면 많이 옵니다. 이제부터 왜 우는지 알게 됩니다. 자, 피난의 은총입니다. 둘째는 무슨 은총? 부르짖는 은총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어디 한 군데 하소연하고 애끓게 애소하며 애절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들어? 무슨 말하면 다 도망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부르짖는 엘리야는요 정말 심각한 영적인 고통, 아무도 없어. 아무도. 거기에 그래서 이제 나만 하나 남았습니다. 모든 선지자 다 잡아 죽여서 이제는 아무리 둘러봐도 나 하나 남았습니다. 너무나 혼자 심각한 외로운 고투야 심오한 감정의 아픔을 호소하는 애절한 기도를 로뎀나무 아래서 하니, 여러분 로뎀의 은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숨김없이 애절한 기도를 드리는 장소가 로뎀의 은총입니다.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냐? 요즘 좀 애절한 기도를 한번 좀 드리고 싶은데 요즘 기도가 한번 터지면 아침에
설교하기 전에 기도가 터져서 멈추느라고 혼났습니다. 한번 기도가 터지면 나는 정말 로뎀이 필요해.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애절하게 밤을 새워 기도하고 교대도 모자랄 사연이 많이 쌓이는데 나는 로뎀 나무가 지금 없어. 마음속에서 아마 준비해야 될 것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 모양이야. 나의 로뎀 나무를 곧장 구해서 기도할 때 진이 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오늘 똑같이 로뎀의 은총을 구합니다. 그 다음엔 부르짖는 은총 다음엔 휴식의 은총입니다. 로뎀의 은총이라는 것은 휴식의 은총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웠더니, 로뎀 나무는 팔레스틴과 유대 광야에 이렇게 약 3.5m 가량의 이런 것인데 안팎으로 잎사귀가 있고 또 아주 아름다운 흰 꽃과 노란 꽃이 피어요. 그래서 가다가 정말 힘든 사막의 나그네들이 잠깐 거기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정류장과 같은 것이 로뎀 나무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쫓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스스로 지치고 지쳐서 잠이 들었어.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 침체, 영적인 침체라든지 살 때 도무지 힘이 안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뎀의 은총, 바로 휴식의 은총이 필요한 로뎀의 은총입니다. 그 다음엔 주님을 만나는 은총이에요. 로뎀 나무 아래 잠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왔습니다. 거기에 7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약에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2위 성자 예수님이 여기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주로 제2위신 성자 예수님이 친히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셨냐? 저는 볼 때마다 왜 제 어머니도 오셨고 저도 왜 울었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게 울어요. 첫째, 어떻게 만나주셨냐? 어루만지며 만나주셨습니다. 어루만지며 만나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루만지며 또다시 정신없이 이러니까 또 어루만지며 두 번이나 어루만지며 정신을 깨서 일어나서 할 동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어루만지며 여러분 인생의 특별한 체험을 받을 때, 은총의 체험을 받을 때 이 어루만지시는 체험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친히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로뎀의 은총은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어루만지는 은총입니다. 아파 누워서 신음할 때 어루만지시는 은총입니다. 어떻게 또 만나주셨냐? 음성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음성으로 일어나 먹으라. 한 번만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또 그러셨어. 일어나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음성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 음성은 그냥 우리의 음성이 아니야. 우리의 위로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생명의 음성이에요. 이 목소리를 들은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살아나게 하고야만은 음성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로뎀의 은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생명의 음성을 듣는 은총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고 이 음성을 듣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납니다. 위로와 소망과 격려의 음성인데 그 음성은 이런 설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생명의 음성입니다. 제 목소리가 아무리 좋은들 우리 주님께서 생명으로 내 내면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를 일어나라고 하시는구나.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한다.
네가 쓰러질 거 아니 일어나 먹고 마시라는 음성을 이 시간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떡과 물을 가지고 만나 주셨습니다.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떡과 물을 가지고 나를 엘리야를 만나 주시러 오셨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가지고, 그게 어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보고 창고에서 가지고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어디서 그런 게나.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 떡과 물을 가지시고 오셨는데, 이때 한 번 먹고 누웠더니 아직 안 된다, 더 먹어야 된다, 또다시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우셔서 그것을 또 먹고 두 번째 먹고 일어났습니다. 불에 구운 떡은 우리를 위해서 찍히신 주님의 살을 기억하게 합니다. 저는 곧장, 전에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볼 때 이것이 곧장 제게 보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찍히신 주님의 살, 한 병의 물을 우리를 위해 쏟으신 주님의 피를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로서, 또한 숯불에 구운 떡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나는 만나라고 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 하셨죠. 숯불에 구운 떡은 또 무엇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감으로 기록된 신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저는 곧장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한 병의 물은 동시에 성령의 생수, 콸콸 솟는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사랑의 이 떡을 먹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 떡과 이 물을 먹은 자는 영생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다음은 죽는 걸로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얼마 살다가 이제 뭐 한 100세 넘으면, 전 여러분이 100세까지는 다 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100세까지 살 작정이거든요. 웃기네, 웃어. 안 돼요? 안 돼? 100세까지 너무 길어? 지가 아직도 젊구만. 나는 100세까지 살 작정이거든. 그때까지 주님 안 오시면 할 수 없지 뭐 여러분하고 같이 가야지 뭐 어떡해. 이 떡을 먹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은 자, 예수 그리스도 주신 생명의 생수를 마신 자는 우린 다 영원히 살아요. 엘리야가 거기에서 그것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영원히 살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다 죽었죠. 육신은 죽었지만 저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증거하세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저들이 무덤에 들어가 다 죽어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서 다 살아있기 때문이야. 누구든지 여기에 나는 모든, 제가 말씀드린 은총을 입은 모든 자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아있어요. 그럼 오늘 여기에서 나는 수경이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수경이는 벌써 몇 년 전에 없어졌는데 수경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영원한 말씀과 이 생명의 성령의 샘물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까닭이에요. 아셨죠? 우리는 이 떡과 이 물을 먹어서 우리는 영원합니다. 로뎀의 은총의 최고예요. 로뎀의 은총 중에 최고예요. 자, 먹고 마셔라.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만 먹이신 게 아니라 또 일어나 먹으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성찬 체험을 로뎀 나무 아래서 했습니다. 성찬 체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체험입니다. 성찬 체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체험입니다. 성찬 체험은 영원히 사는 체험입니다. 로뎀 나무의 은총은 바로 이런 영생의 체험입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한참 피하여 있을 때 그리 시냇가로 보내고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한참 가뭄이 심할 때 그리하셨습니다. 또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사렙다 과부를 명하여 그를 공개하게 하셨습니다. 다 우리가 아는 얘기예요. 이 사렙다 과부에게는요, 왜 이스라엘에 그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왜 이방 여자 과부 땅에까지 엘리야를 보내서 그 가뭄 속에 그 여자 하나만을 살리셨을까? 다 과부들이 죽어가는데 그 여자 하나만은 죽지 않았어요. 너무나 가뭄이 심해서 다 죽어갈 때 엘리야를 그리로 보냈거든.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 조금과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아들 좀 먹이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뗄나무를 떼고 있을 때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리로 그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어. 이방 여자예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그랬습니다. 내게 떡 한 죽을 가져다가 내게 다오. 맹세하고 말하는데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밖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걸 내게 가져와라. 근데 그 여자는 정말 그것을 했어요. 우리 절대 그거 못해요. 새끼 한 명이라도 먹이고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진 그 마지막 음식을 본 적 없는 무슨 보랑뱅이 같은 선지자인지 뭔지에게 절대 못 줘요. 우리는 못 줘요. 내 새끼를 먹여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신 이유는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 알기에 아낌없이 마지막을 드렸던 것이에요. 유대에 그런 과부가 없었는데 이방 땅에 이런 믿음을 가진 여자가 있었어요. 마지막 하나를, 즉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직 하나가 있었다는 얘기.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엘리야를 줬더니 이게 뭐지? 저녁에 들어가서 이제 텅 빈 밀가루통을 들여다보려고 했더니 싹 그만큼 밀가루가 차 있어. 이게 뭐지? 분명히 내가 빚어다가 선지자를 먹였는데 기름통을 보니까 기름 거의 다 없어져 가던 기름병이 조그맣게. 하나님 나라는요 매일 하루에 한 끼밖에는 주지 않아. 하루 한 끼, 한 번 먹을 거, 세 끼 먹을 거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막 수천만 년 먹을 거 쌓아놓지 않아요. 딱 그만큼씩 차 있어. 밀가루도 그만큼, 이것도 그만큼 딱 차 있어. 갸우뚱갸우뚱하면서 그거 빚어가지고 자식부터 먹였겠지. 근데 그 다음 끼니 이제는 또 마지막이다. 이제는 오늘 먹고 죽자 하고 있는데 또 싹 밀가루가 그만큼 있어. 딱 기름이 또 그만큼 있어. 이게 또 뭐지? 또 빚어먹고 에브리데이 가뭄이 한 2, 3년 걸릴 때 그 2, 3년 동안 그 과부의 밀가루통에는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기름통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은총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있어요. 우리 로뎀의 은총 중에 받은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 많아요. 여러분은 미국에 처음에 오셨을 때 여러분 제대로 뭐 있었어요? 뭐 없었죠? 뭐 다 갖고 있었어요? 돈 많이 갖고 오신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어렵게 살다가 간신히 목숨만 구해서 이미 1세들이에요. 여기 와서 각종 험한 일을 다 맡으면서 오늘날을 이룬 거 아닙니까? 처음에 올 때 여러분 밀가루 통에 요만큼 있는 거, 기름통에 요만큼 있는 가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면서 이것을 얼마나 짜게 먹어야 내 식구들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안 살았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제일 많이 올 때가 이것이에요.
우리 넷을 기르다가 맨날 쌀떡에 요만큼씩밖에 없는 쌀이 다 떨어졌어. 이제 이 아이들 넷을 먹일 저녁거리가 없는데 급히 전화가 오기를 뭐 지방에서 목사님 부흥해 주십시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있는 거 다 털어서 쌀 한 대 요만한 거 하고 뭐 어떻게 뭐 연탄 한두 개 남겨놓고 그냥 곧장 떠나셨어. 부흥회하러 떠나셨어. 그 마음이 우리라면 덜덜덜덜 떠는 분이 한 끼 먹을 거 남겨놓고 가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저도 그 말 들을 때마다 참 많이 울었어요. 또 아침마다 로션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팔러 나가시는데 그날 일어나 보니까 다 기술이 별로 없었던 때라 만들어 놓은 로션이 다 추위에 다 터져버려서 갖고 나갈 게 없어. 이제 아이들은 저녁에 먹여 살려야 되겠는데 보니까 로션 한 개, 두 개가 아직 터지지 않고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들고 어디 지나가는 사람 하나 붙들고 남대문에서 동대문까지 쫓아가면서 그걸 사달라 그러셨대. 그때 뭐라고 제게 편지를 쓰셨냐? 그 눈길을 걷는 내 발바닥은 눈이 이렇게나 쌓여내도 불구하고 타는 듯이 뜨거웠다. 타는 듯이 뜨거웠다. 그 찬 눈 위를 걷는 남대문에서 동대문까지 따라가면 그 로션 하나 사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내 발바닥이 타는 듯이 뜨거웠다. 이런 분이 우리를 두고 부흥회를 가셨어요. 그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느냐? 난데없이 우리 큰이모가 집안에 들이닥치세요. 큰이모는 나이 30살도 못 돼서 혼자 되셔가지고 하루에 99집 점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한국, 남한을 전국 일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집안은 보통 분들이 아니야. 믿어도 독하게 믿고 잘못 믿으면 정말 개상망측하게 믿는 집안이에요. 둘러 쫙 갈라져 있어. 한쪽은 저 뭐 어디에 올라가서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울고불고 맨날 쿵쿵보하고 하면서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무슨 뭐래나 다 왕족들이래나 자기들 다 왕족들이래. 근데 저희 어머님하고 그 이모님은 안 그랬어. 어머님 형제가 10명도 넘었는데 그 이모하고 우리 어머니는 아니에요. 실제로 자식들 뼈를 깎는 노동하면서 자식들을 기르고 공부시키고 뼈를 깎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전 그거 다 본 사람이에요. 우리 이모도 봤고 우리 어머니도 봤어. 99집을 낡은 추록 하나 타고 한 서너 명과 같이 전국을 일주하다가 그날은 일부러 저희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그 들어오시면서 제일 먼저 뭐라냐? 저희 집 쌀떡을 열어봐요. 이 속에 연탄을 보시더라고요. 당신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전국을 그러고 다니면서 조금씩 하는 거 마는 거 가지고 그렇게 다니시는 분이야. 그분은 식사 대신 소금을 한 즉씩 잡섰어. 이모 왜 그렇게 소금을 먹어요? 나는 영환이가 생각나서 그런다. 영환이라는 건 아들 딱 하나 있는데 그 전도여행 떠나면서 아들을 고아원에 맡기고 떠난 거야. 그렇게 다 자기를 버렸어. 자식도 버리고 자기도 버리고 다 버렸어. 내가 영환이가 생각나서 소금을 먹는다. 그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치열하게 사셨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치열하게 사신 분들의 인생은요 죽어도 안 잊혀요. 이분들은 왜 이렇게 사셨을까? 로뎀의 은총을 알기 때문이야. 자기들이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할 때 먹을 것도 없고 새끼들은 엄동살 안에 한 끼도 줄 것이 없고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로뎀의 은총,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어, 누구 보낸 것도 없어, 친히 찾아오시어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먹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로 성찬을 베푸신 영원히 사는 그것을, 그분들을 알기 때문이야. 저도 그래서 알아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보아서 알아. 로뎀의 최고의 은총은 주님께서 친히 빈손으로 얻지 아니하시고 떡과 물과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지고 오신 그 자리야. 엘리야에서 그리시나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였을 뿐이 아니라 사렙다 과부에 밀가루 조금과 기름 한 병 가지고 그 어린 아들과 그 과부를 살리셨고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직접 떡과 물을 가지고 로뎀의 현장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냥 천사시킨 것이 아니라 떡과 물을 가지시고 직접 로뎀의 현장에 엘리야를 보러 오셨습니다. 그는 그 로뎀의 은총 중에 절대 평생 잊지 못할 주님이, 하나님이 친히 어루 만지시는 것을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귀로 체험하고 눈으로 떡과 물을 보았으며 입으로 그 떡과 물을 먹었습니다. 로뎀의 은총은 확실히 오감 육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주시는 은총입니다. 말로만 하는 은총이 아니고, 말씀으로만 하는 은총이 아니고,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아가시는 은총입니다. 저는 그래서 로뎀의 은총이 사무칩니다. 사무칩니다. 영원히 목마르면 저희들을 어디든지 오셔서 말씀으로 저희를 영혼을 먹이세요.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배고프면, 먹을 것도 없으면 반드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육신으로 먹이세요.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야. 하늘에 나는 들의 백합화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천부께서 저들도 농사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는데 저렇게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 종숙일까 보냐. 하물며 너 현일까 보냐.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이 말씀을 맨날 큰 소리로 공중에 대고 과물과물 질렀는지 몰라. 마지막 돈으로 목 잘리고 엄마하고 둘이서 올림픽 마켓 앞에 서가지고, 지금은 그거 없어졌더라고요. 쌀 한 절 엄마하고 들고서 차도 없어. 그거 들고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야. 전부 하나님 너 쓸 것을 다 아시느니라. 예를 들어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먹고 새를 한번 봤습니다. 아니 저만은 그 쬐끄만, 여러분 새다리 보셨습니까? 그걸 또 구워 먹는 인간들이 있는 거 보면 정말 짠이네. 그 새다리, 참새 새다리 봤습니까? 그걸 또 아작거리고 또 먹더라고. 아우 나 정말 그 불쌍한 것들, 그 새다리 봤어요. 요만해. 저런 것들이 먹고 살으려고 정말 치열하게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다 저들도 먹이시고 입히신다. 실제로 그래. 저것들이 그렇게 죽어라고. 저희 집에 이렇게 보면은 빨간 것이 요만하게 펼때 보면 벌새라고 하죠. 진짜 요만해. 새도 요만해. 요런 것들이 뾰족한 주둥이만 하나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날라다니면서 꿀을 따서 먹고 이리저리 날라다니면서 사는지 몰라. 그것도 근데요 저는요 새들이 제 목소리 알아들어요.
특별히 우리 집에는 파랑새가 있는데 이렇게 한 번은 와가지고 있더라니 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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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더니 오더라고요. 아 진짜 와요. 장로님한테 물어봐요. 정말 신기해요. 날씬한 파란 새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빵을 준비해두고 있다가 가까이 가면 무서워할까봐 마당에다 이렇게 뿌려주면요 얼마나 신나서 꼭 이틀에 한번 특히 흐린 날 비가 오는 날은 꼭 와요. 그럼 제가 와서 그 앞에서 창문에 이렇게 얼굴을 대고 깍깍 그래요. 나 왔다 소리야. 그럼 와 새야 새야 왔냐 쫓아나가서 빵을 뿌려주는데 아니 그 다음에 언젠간 지 새끼 금세 또 새끼까지 나가지고 새끼들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집에 와서 제가 빵을 뿌려서 먹인 날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제가 그 언제 봤다고 빵을 주겠습니까? 저들을 다 먹이고 입히시는 소스를 다 준비해 주신다는 생각이 나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수고도 길쌈도 안 하지만 천부께서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 그야말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그거 다 돌아보시고 생명 연장하시고 지키고 돌보신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말씀 하나하나 때문에 참 많이 울어요. 실제로 로뎀의 체험을 했기 때문이야. 이 고독한 사람,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의로운 사람,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로뎀나무 그늘에서 그를 영적으로 소생시키시고 음성을 들려줘서 일어나게 하시고 떡가물을 주셔서 그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그들 일야 얘기입니까? 성경은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위로와 격려에게는 너무너무 크고 풍성하고 큰 것이 성경의 위로예요. 이 성경의 위로는 로뎀의 은총의 위로는 엘리야 한 사람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오는 세대 이후에 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5번째 남은 사명의 은총입니다. 그는 아직 사명이 있어. 이제 다 끝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야 될 일이 남았고 닙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일이 남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전통 있게 하는 역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떡가물을 마시고 40주야 낮과 밤을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로뎀의 은총을 겪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산에 가지 못해.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험해서 우리 하나님의 산까지 못 가. 거기까지 가려면 반드시 로뎀의 은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하나님께서 주신 떡감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모든 위로가 없이는 우리는 가나안 하나님의 본향 거기까지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해야 될 일들을 그때까지 다 마치시고 하나하나 다 하시고, 로뎀은 그럼 뭐냐? 바로 타락한 이 세상에 예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로뎀나무입니다. 바로 십자가 교회가 오늘의 로뎀나무요, 지난 34년간 은혜로 보호해 주신 영화가 로뎀나무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서 은혜 받고 말씀 먹고 기운 내고 일어나기가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로뎀 은총을 다 체험한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쉼을 없는 안식처가 영화 로뎀나무였습니다. 영화는 주님을 만나는 생명의 광장이요, 샘을 얻어 예루살렘 성산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시온소가 영화입니다. 로뎀은 참으로 복되고 귀한 것이요, 로뎀의 은총은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오늘 로뎀의 은총을 다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평생의 내 재산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